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예와 네 침실에와 네 침상 위에와 네 신하의 집에와 네 백성에게와 네 화독에와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네게와 네 백성에게와 네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해 올린 말씀은 두 번째 재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잣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근심, 걱정, 염려,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다 애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 속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번민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탄식하면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밑에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재앙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는 보낼 듯 하면서도 술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적을 베푸려는데 이적을 전부 지워버리는 행위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이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냐? 개구리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푸는 분들이 종말론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은 창세기 1장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의 내용을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으로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한 6일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째식이라고 하는 내용은 사람의 마음 땅을 하늘들인 곧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생명 애로 이르게 하도록 하늘들의 집을 짓게 하는 다름은 청사진이 집을 짓는 건축 도면과 똑같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의 도면대로 사람 마음 땅에 하늘들의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138억 만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현상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6일 동안의 내용을 창세기 1장에 기록을 했다라고 원세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다 현상적인 내용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에는 현상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한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전부 비유와 상징이에요. 하늘이 푸른 창공의 하늘이 아닙니다. 땅이 지구로 된 땅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땅입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별이라고 하니까 큰 광명을 해로 보고 작은 광명을 달로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별이라고 하니까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다. 성경 66권은 곧 창세기의 잣대에 의해서 열어지는 것인데, 창세기의 내용이 1장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인 지식의 빛이에요. 이걸 하늘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빛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은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땅은 원래적으로 뭐가 자리 잡고 있었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어두운 무지가, 무지의 얼굴들이, 무적행이란 말은 바로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그 다음에 무지가, 무지의 얼굴들이 인간들 각 사람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두고 있는 게 무적행입니다. 바로 밑에서 종로를 타는 게 지금 무적행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끄집어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입으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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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불러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매년 성탄절만 되면 기쁘다 구주어서 내 찬송 부르고 춤추고 축하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육의 속성을 모반한 마리아가 되어서 내 속에서 예수를 낳는 역사가 있어야 거룩한 성탄이 내가 되는 거예요. 왜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 예수님 탄생한 것만 축하를 합니까? 내가 탄생을 한 것 가지고 축하를 해야 된다 그야. 응? 내가 탄생을 해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하늘들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무지가 소멸되고 깨지고, 소멸이 뭡니까? 불태워지고 먼지가 되고 재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는 이 현상의 천지 만물의 이 땅의 흙이 아니라 무지가 다 소멸된 재로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무지가 없는 자니 너희들도 무지가 없는 자로 먼지가 되라 그 말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이 개구리를 뭐라고 풀었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가 더러운 영으로 나와요. 종말론 푸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이 개구리가 어떻게 더러운 영이 됩니까? 개구리가 더러운 영이 아니라 개구리를 더러운 영으로 가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똑바로 성경 보려고. 요한계시록 16장 13절 개구리가 더러운 영이 아니라 개구리를 더러운 영으로 가장을 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를 사람의 잣대가 모방을 해서 하나님의 잣대인 양 착각을 하도록 미혹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정말로 전부 다 개구리를 더러운 영으로 풀고 있어요. 귀신의 영으로 풀고 있다고.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근거로. 오늘 주님께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지금 내리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왜 뭐 때문에 더러운 영을 가지고, 바로가 바로 마귀 사탄인데 마귀하고 싸웁니까? 하나님의 잣대 가지고 싸워야지. 마귀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마귀와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마귀가 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서 신령한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지. 영의 글이기 때문에 육의 글이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 보고 성경을 논하지 말라고. 어제는 어느 신문사의 국장이 날 찾아왔는데 어느 히브리어를 연구를 많이 하는 분한테 석윤수 목사님을 아느냐고 물어봤더니 안다고. 천지창조책을 읽어봤다고. 그게 어떻더냐? 아, 그게 이상한 분이라고. 석윤수 목사가 이상한 분이래. 이상한 분이니까 내가 무슨 토론 사람이 아니고 뭐 이상한 눈초리로 날 보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 같으면 이상하지 아니한 당신이 신뢰라는 단어를 아느냐? 첫째서 여째식의 본체가 그리스도 예수고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의 잣대고 하나님의 인간 마음 땅을 창조해 나가는 하늘들의 집을 지어 나가는 청사진이 창세기 1장인데 그게 바로 천지창조인데 당신 그걸 아느냐? 물어봐라. 물어봐라. 모르면 내가 이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개구리를 알지도 못하고 날 보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날 보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더러운 영이라고 지금 풀고 있다고 말이에요. 더러운 영인가? 깨끗한 영인가? 하나님의 도구인가? 귀신의 도구인가? 똑바로 이 시간에 개념을 정리하고 완전히 개구리를 갖다가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뭐냐?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짜파르떼야. 한번 읽어보세요. 짜파르떼야. 예. 명사여성 복수예요. 명사여성 복수는 뭐냐?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 하나님이 목표로 하신 것은 인간의 마음 땅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현상의 세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마음 땅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하늘들로 집을 짓는 데에 궁극의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다 위대한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이 나 하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고. 하나님이 알아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정해주는 존재인데 위대한 존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지존자가 나를 알아주고 계시는데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절간에 있을 때 어느 여자분이 샘물이 있는데 샘물에 동생하고 둘이 물을 길러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 친구가 아무개 나와라. 그래가지고 둘이 악수를 하게 만들었어요. 악수를 하라고. 내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친구 보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또 올라왔어. 걔 불러가지고 여기다 붕대를 빨리 감으라고. 여기다 붕대를 감으라고 손에다가 그 친구한테 그 여자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걔 붕대를 감고 또 가서 인사를 해라. 내가 지난번에 악수한 이거 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붕대를 감고 왔다고. 그러면 그 여자분이 감동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어요. 내가 중신을 하고 내가 사회를 봤지 주례가 아니라 사회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악수를 해서 이 악수를 붕대를 감고 지어지지 않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와요 안 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악수를 했는데 이게 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존재지. 영원 무궁토록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목표로 있다 그 얘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서. 그런데 이 개구리의 어근이 뭐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응?
디스코텍에 가서, 요새 낮에 가서 디스코텍에 춤을 춘다고 그러대. 콜라 먹는 여자를. 난 콜라텍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그랬더니 그 콜라텍이 춤추는 거야, 낮에 가서. 응?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소일할 게 없어서 춤을 추고 소일을 하느냐고. 응? 왜 춤을 추면서 소일을 하냐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야, 지금. 값어치 있게 남은 여성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치 기준이 없는 거야, 지금. 막연하게 시간 떼는 거야, 막연하게.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라고. 인생을 가치를 상실하고 나면 짐승이에요. 짐승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고등동물이라는 게 뭐야?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라고.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하루 떼니 해가 떴다 치니까 하루 지나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응? 춤을 춘다니까 디스코텍에 춤을 추는 게 아니고 네 다섯 여째식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게 뭡니까?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깨지고 이것이 죽고 이게 먼지로 불태워지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열매, 생명의 열매. 창세기 1장에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하니까 자식 많이 낳고 돈 많이 벌고 이게 바로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이 물질적인 육적인 축복을 왜 그런 성경에다까지 기록해가지고 말씀을 하시겠느냐고. 영혼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거지. 왜 육적인 축복을 거기다가 결부시켜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네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살찌면 육도 살찌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 내 마음 땅에 사역이 일어나면 요셉의 물질의 축복을 더해주는 거라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 마음 땅에 성취되는 건 생각하지도 않고 요셉의 축복만 달래는 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다 받으셨으니 나는 고난은 싫습니다. 뭐만 달라? 고난 없는 축복만 달라는 거야 지금. 이런 얌치족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얌치족들이 어디 있냐고. 이런 얌치족들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2번, 3번 박는 족족들이다 그 말이죠.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심판이냐? 이렇게 얌체적으로 나이롱 신자 생활을 하다가 백보자 심판대에 가면 너는 나이롱 신자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불못에 들어가라. 불못에 들어가라.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무슨 말씀이 갑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승화시키면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내면에 부족한 부분 안 깨지고 덜 깨지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속성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깨트려서 정리해 나가면서 이게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에? 이거를 승화시키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이 만일에 없다고 하면 너무 불공평한 거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밖에 되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전국에 확신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바에는 실컷 죄를 짓고 불못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속된 말로 중도 아니고 석간이도 아니고 중이 되려면 똑바로 중이 되고.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식이 지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식이 지식으로 열매를 맺어가지고 춤을 추는 게 개구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사람의 잣대 가지고 육의 속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바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개구리로다가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자, 사람을 지배하는 육의 속성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하는, 그리고 열매 맺어서 춤을 추게 하는 개구리로 어떻게 돼요? 바로의 침상과 아래의 방과 신하의 집과 전부 다 어떻게 여기 떡반죽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들어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글자 그대로 읽으면 개구리가 그냥 깨굴깨굴하는 개구리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수천 수만 마리가 바글바글 해가지고 지금 바로의 침상과 바로의 밥그릇과 여기 들어가서 바글바글해 밥도 못 먹고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연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란 말이라고. 자, 보세요. 여기 떡반죽그릇 있네. 이 번역 잘못된 거예요. 고치세요. 떡반죽그릇이니까 바로가 떡 해먹는, 아니 떡을 하려면 이게 저 반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떡반죽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간 거야.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샤알이란 얘기예요. 히브리어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발효한다고요. 발효가 뭡니까? 발효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우리가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법을 배우는 거. 여기 지금 이게 빠졌어요. 이거 지금 개구리 재앙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신내에 의한 사건이에요. 신내에 의한 사건. 신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 전체를 합해가지고 신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신내가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고. 왜 안 돼 있느냐? 헬라어 성경에 이 신내를 이 두 보라로 해놨다고. 보라. 신내를 모르니까.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고 온 세계가 다 지금 신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고 있어요. 그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게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 둘을 놓고 비교하면서 번역된 게 125년 전에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신내는 번역이 안 돼 있죠. 이게 뭔지도 몰라요. 히브리어 읽는 사람들도 모릅니다. 보고도. 첫째서 여째식이에요. 첫째서 여째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에서 여째식에 의한 신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 이 보라 이 사람이다. 내가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 예수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한글에 되어 있다고. 그러니 이거를 알 길이 있느냐 말이에요. 신내를 내가 강조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내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모르는 그들이 이상한 사람이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야 그들이 알 거 아닙니까? 읽지도 않고 히브리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읽을 수 있느냐고. 그러면 그 말하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모르는 그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냐고. 없는 성경을 내가 만들어 읽는 거냐고. 대형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모른다는 말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각자가 책임지는 거지. 아는 사람은 뭔데 왜 모르는 사람은 뭐냐고. 알려고 하니까 모르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이 66권 전체가 다 적용되는 건데 왜 신약은 적용이 안 됩니까? 구약만 적용되는 겁니까? 구약만 성경이고 신약은 성경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 신약을 헬라어로 보느냐고. 아람어를 번역한 거에 헬라어예요. 헬라어 성경성에 달리다곰 아람어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왜 남아있느냐? 아람어를 번역했으니까 남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증거로 남겨놓으신 거라고. 헬라어에는 헬라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신내라 뭐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가 신내로 축약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이 신내라는 단어로 축약되어 있는데 보라로 지금 번역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개구리 지금 재앙 사건은 신내유한 사건이다 그 말이야. 첫째서 여째식이 안에 있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떡반죽 끓어 발효가 된다고 해요. 발효. 발효가 뭐냐? 발효가 뭐냐? 술을 만들려고 하면 어려서 이 누룩에다가 쌀을 이렇게 쪄가지고 누워가지고 포대기를 옛날엔 포대기 씌워놨잖아요. 쌀이 웃을 때는 그거 몰래 그 옛날에 벌금 물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그 더운 데나 고야 이게 보글보글 끓는다고. 막걸리 만들 때 보글보글 끓어야 안 그래요? 보글보글 뛰어올리잖아요. 막걸리 한 번도 안 담가 보셨나? 그걸 발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걸리가 뭐예요? 처음엔 막걸리 거기다 분 게 아니잖아요. 누룩하고 쌀하고 발효가 된다고 그러잖아. 썩는 거야. 쉽게 말하면 썩는 거야. 썩어가지고 뭐가 돼요? 막걸리가 되는 거라고. 그럼 발효가 뭐냐? 성분이 바뀌는 거라고. 육의 성분이 영의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로 바뀌는 거야. 이게 발효야. 이게 발효야. 이게 발효라고. 에? 이게 발효예요. 내 마음 땅이 썩어야 돼. 썩어야 돼. 무지가 썩어야 돼. 육의 속성이 썩어야 돼. 짐승의 속성이 썩어야 돼. 발효가 돼야 생명으로 바뀌는 거라고. 떡반죽 끓이기가 아니라 사람의 잣대 아닙니까? 사람의 잣대. 사람의 잣대를 반죽을 해서 먹는 그릇에, 바로의 잣대를 반죽해서 먹는 그릇에 개구리가 들어가서 뭐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잣대로 열매 맺고 춤을 추는 발효를 시켰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바로가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먹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바로가 이제 손을 드는 거 아닙니까? 모세한테 제발 좀 이 개구리 좀 어떻게 없애게 좀 해달라. 그래서 모세다가 전부 다 모아놨어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 뭡니까? 이 개구리를 어떻게 또 할까요? 자꾸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을 내리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내가 개구리를 전부 다 없게 해주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을 내렸을 때는 모세가, 그러니까 요거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아주 야스름하지 않습니까? 내가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주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뭘 시키든지 아멘 하면서 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런 약속을 했습니까? 난 몰라요. 그걸 시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건.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지가 도로 받아먹는 거야. 시건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라고. 모세가 이 개구리만 좀 없애주면 내가 너희 백성을 내가 내주겠다. 에? 진짜로 회개하는 것 같아. 진짜로 내보낼 것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알고도 쏘아주시는 거지. 에? 바로가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쏘아주시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에만 그렇게 안행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의 생각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주여 주여 이 개구리만 좀 없애면 내가 살만한데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걸 모르시겠냐고. 아시면서도 그래서 이게 하늘같이 바다같이 헤아릴 수 없는 넓고 넓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마음이라고. 좁아 터진 마음은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요놈 그때 가서 콕콕콕콕 찔리겠지만 하나님은 넓은 분이기 때문에, 바다같이 넓은 분이기 때문에 바닷속에서 돌멩이 던져야 뻥동해야 안 해요? 던지나 마나야.
하나님은 개의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봐주시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예. 자, 떡반죽치기에 그랬는데 이제 그 개구리들이 어떻게 됐느냐? 무더기로 쌓였다고 돼 있어요. 무더기로 쌓여 있다. 그럼 무더기라고 하니까 개구리가 수천 수만 마리가 그냥 이 더미 쌓아놓은 걸 더미라고 그러잖아요. 더미로 그냥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에요. 이거는 하마르, 아까 발효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만 다르지 뜻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발효예요, 발효. 발효가 뭐냐? 똑같은 발효입니다. 그런데 단어가 달라요. 자, 그림 보세요. 요 마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마리아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냐? 육의 속성을 모반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육의 속성에 종속돼 가지고 육의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육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안 살아왔습니까? 육에 정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육을 모반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가마리알 문해석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율법 중에 선생이야. 율법의 골수문자라고. 율법에 그는 그렇게 충성하면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줄 알았다고.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둔 거예요.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을 걸어갔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이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고 환난하는 게 바로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환난을 주는 거다.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율법에 충성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괴롭히고 서글프게 해드렸구나. 자, 꼬꾸라졌어요? 안 꼬꾸라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안 멀었어요? 3일 만에 눈이 비켜진 거야. 그러니까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을 읽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지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율법은 사람의 잣대로 기록된 게 율법이에요. 이해갑니까? 과거의 율법이 어떤 거 율법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자 백성이 지은 죄를 이 짐승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키는 거야. 그러면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 불을 태워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될 걸 짐승이 대신 죽어 번제로 드려짐으로 이 사람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간주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라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단번에 번제가 되어 죽으신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지신 십자가, 여기가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에게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네 탓은 어쩌시기에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 이게 십자가예요. 이거를 깨트리면서 날 따라와라 그야. 내가 십자가 진 거는 이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도 똑같이 발도장을 찍으면서 발도장 찍는 거예요. 이렇게 빗으로 찍으면 안 돼요.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다가 죽기가 힘드니까 아유 주님 너무 힘들어요. 좀 덜 죽을게요. 주님은 이렇게 죽으셨는데 난 여기 걸치고 갈게요. 그림자만 걸치고 가는 거야. 그러면 빗으로 걷는 게 안 걷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걷는 게 안 걷는 거예요. 주님에게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렇게 죽는 거는 주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은 거와 같이 똑같이 너도 한시의 오차도 없이 증오하게 발도장 찍으면서 걸어와라 그 말입니다. 나하고 똑같이 죽어라 그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야.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야. 아내가 십자가가 아니라고. 웃기지 마라.
왜 멀쩡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갖다가 원수로 만드냐고. 원수가 네 집안에 있나니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며느리하고 왼수가 되고 아버지하고 자식이 왼수가 되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원수가 집안에 있다니까 멀쩡한 식구들을 왜 원수를 만들어? 네 마음 땅 속에 여기가 집이에요. 집. 네 마음 땅 속 안에 나를 대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나를 대적한다고. 똑바로 예수 못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예요? 이거를 배척을 한 거야. 이거를 배신되는 거야. 속되는 말을 말하면. 이전까지 육의 속성과 타협하면서 살아오던 내가 이전까지 타협하며 살아오던 육의 속성과 완전히 차단하고 배선때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고난을 감수하면서 배신 때린 거야. 이게 말을 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배신 때리지 않으면 생명으로 발효가 안 돼. 예? 육의 속성을 잘라버려야 발효가 되는 거지. 이걸 그대로 놔두고 양다리 걸치면서 발효가 안 된다고. 이해갑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당했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할 때 생명으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무지가 완전히 잘라져가지고 쌓여 올려졌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쌓여 올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악취가 났다. 악취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악취는 싫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잣대가 싫어져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잣대가 미워. 옛날이 그리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부추가 그립다. 애굽에 바로 모실 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옛날이 그리워. 옛날 죄 짓고 살던 게 그리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죄 짓는 게 그리우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완전히 발효가 되는데 왜 바로 밑에 있던 게 그리우냐고. 왜 부추가 생각이 나? 왜 마늘이 생각이 나냐고. 끊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단이에요. 순간순간마다 결단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끊어야 돼. 따질 거 없어. 예언기도 받을 거 없어. 산기도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끊으라면 끊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양다리 걸치고 우중충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확신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천국에 확신이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어요? 뭐하러 고난을 겪냐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구약의 제사장이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지금 구약의 제사장은 뭐냐면 짐승 잡는 백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짐승을 잡아서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죄를 사하는 일을 하니까 맨날 짐승 잡아야 돼. 제사장은 백정이야, 백정. 지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백정이에요. 그러니까 너냐 피가 묻는 거야. 그래서 성전 안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자기 얼굴을 비춰보는 거야, 지금. 피투성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구약의 제사장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제사장이 돼야 돼?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야. 무슨 제사장? 남편의 죄를 잡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잡는 제사장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나 자신을 잡는 게 뭐예요? 맨날 순간마다 분초마다 기어올라오는 육의 속성을 잡아 죽이는 거야. 에? 요한계시록 11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여 주여 내가 지금 순교를 당한 이 피값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신드라함을 입혀주면서 조금 기다려라. 석윤석이가 아직 덜 죽었어.
각자 이름을 댑시다. 석윤석이가 아직 덜 죽었어. 그 죽을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 말이야. 나 죽기를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 죽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야. 똑바른 제사장이에요. 지금 목사님들의 제사장 아닙니다. 목사님들이면 난리 나가겠지. 목사님들은 생명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는 게 목사님이에요. 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목사님이라고.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나의 육의 속성을 죽이고 나면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에요. 제사장이고 내가 왕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왕이라고? 왕이 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 중에 왕이 그리스도 예수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야. 죽어 전당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하나님의 왕국이 내 마음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야. 하나님 모르면 날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알아야 나의 속을 보지, 무지를 보지. 봤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망설이면 안 돼. 본즉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개구리 재앙이에요.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귀신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리신 건데 귀신의 영으로 재앙을 내리셨겠느냐고. 바로가 지금 귀신에 사로잡힌 자인데. 에? 아니 그랬잖아요. 사보험서에 나오잖아요. 아니 귀신 대장이 귀신을 내쫓으면 아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똑바로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성경을 풀어가지고 세상을 미혹하는 많은 종말론자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못에 들어가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똑바로 깨뜨린 다음에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잣대가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하면 바로 그 영적 간음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떠들면 그게 간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불법이야. 하나님의 잣대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가르쳐준다면 그게 간음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은혜 뭡니까? 병도 고치고 은사도 행했고 귀신도 내쫓았고. 마태복음 7장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사람의 잣대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네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겠다. 실컷 예수 믿고 부인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고 부인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숨겨진 잣대가 열리는 이 시대가 됐어요. 지금 숨겨지고 비밀로 닫혀있던 잣대를 여니까 사람들이 듣고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이 만나를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어. 이걸 먹으면서 참 맛있네. 이게 뭐지? 만나의 실체를 몰라. 또 먹으면서 이게 뭐지? 뭐지? 그래서 만나 이름이 뭐야야? 오늘 하나님의 잣대를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잣대가 뭔지를 몰라. 시원한의 잣대가 뭐지? 첫째세 어째시기가? 이게 뭐지? 잣대가 이제 이게 뭐냐가 돼버릴 거예요. 이해갑니까? 잣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지껏 하나님의 잣대의 비밀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제각각
제각각이야, 제각각. 생각나는 대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한글 성경책이 몇 개인가. 14년 전에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14가지 종류가 있었다. 아니, 24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지금은 30가지가 넘어요. 왜 이렇습니까? 경전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제각각이야, 제각각. 제각각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된 말씀이라고 제각각 제 생각을 써놓은 게 지금 성경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진 거라고. 이방 종교에 경전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경전은 하나야. 그거를 풀어주는 거는 여러 사람이 푸는 건 풀지만은 경전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만 그렇다고. 모든 종교 위에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경전의 종류가 많으냐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잣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제멋대로 제 생각을 도입을 해서 말씀을 풀어나가니까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혼란스럽게 짝이 없어요.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식인 잣대를 이것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천지창조책을 갖다 깊이 묵상하면서 10번 이상을 읽어야 맥이 보이는 거예요. 10번 이상 읽으면 성경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66권 전체가 다 꿰뚫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무슨 잣대를 발견했다, 무슨 맥을 발견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무슨 족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족보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다가 족보가 없다 그러니까 다 가는 거야. 기가 막힙니다. 족보는 혈통을 따지는 게 족보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남자와 어느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결혼하고 딸이 결혼하고 또 가서 자손을 버티고 이거 계통을 따지는 게 족보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 족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는 잘 들으세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들이야. 아니, 자식을 낳으려면 자궁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가 자궁이야. 첫째서 여째식이에. 에? 이게 자궁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난 자들이야. 성경에서 낳았다는 얘기는 혈과 육으로 낳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4, 5, 6째식으로 낳아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난 거를 낳아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집이 지어진 걸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내가 정집사하고 미충간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정집사하고 미충간이냐고. 정집사도 첫째서 여째식으로 낳아진 자고 나도 첫째서 여째식으로 낳아진 자야. 미충간이에요. 미춘이냐고. 예? 예? 미춘이라고? 촌수가 없죠? 촌수가 없으니까 족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를 디모데에게 너를 낳았다. 낳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출산을 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4, 5, 6째식으로 낳았다 그 말이야. 어? 성경에는 낳게 한 거야.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낳게 여건을 만들어 준 거로 돼 있어요. 똑바로 성경 보라고. 똑바로. 혈과 육으로 난 게 아니에요. 혈과 육으로 난 게 족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족보가 없다 해서 관둔 사람들 회개하라고. 이 머리가 바꿔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기 와서 공부하는 분들도 아직 머리가 안 바꿔졌어. 안 바꿔. 이 말씀 속에 들어오지도 않은 거지. 이전에 혈과 육의 말씀을 배운 그거 가지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야. 계속 우기고 있는 거야. 내면의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예요. 내면. 성경 66권은 지금 전부 다 문자적인 바깥 개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그걸 지금 내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속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근데 바깥 사람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바꿔지질 않아서 그런 거라고. 머리가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있을 수 있는 머리로 바꿔줘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개구리 오고 동침하시기를 바랍니다. 개구리 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쪄서 춤추는 거야. 믿습니까? 개구리는 더러운 영도 아니에요. 귀신의 영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똑바로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면 똑바로 열 수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잣대가 지금 이 시대에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열려서 온 세계를 말씀의 개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끔 잣대가 논리적인 치기를 세워서 확립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가